그 독일에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짧은 삶을 살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세기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하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네퍼 목사님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이제 받으셨대요. 뛰어난 학자이자 목사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했던 학업을 집중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아마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 목사님은 이 당시의 상황이, 사회적 환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였는데 히틀러와 나치가 지배하는 이 독일에 저항을 하였고, 다른 교회들, 다른 목회자들은 이 독일 나치 정권에 순응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성공할 기회들이 참 많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 회퍼 목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치가 이미 독일을 지배하였던 것이에요. 어쩌면 전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졌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치의 편에, 히틀러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 편에 서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나는 친 나치이다, 난 친 히틀러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회적 성공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본 회퍼 목사님들은 다른 당시의 목회자, 다른 교회들과 달리 나치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 기독교인들과 달리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지하에 신학교를 개설하여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저항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치 저항 운동, 그리고 히틀러 암살 조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본 회퍼 목사님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이었죠. 1945년 4월 9일 3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죠?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이렇게 시청 앞을 지나는데 주한이가 차에서 아빠 왜 이렇게 태극기가 많아?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어제 무슨 날이라고 했죠? 그죠? 어제 광복절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야 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며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나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광복절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다른 때는 보통 교단기나 아니면 교회 깃발을 세우는데, 그날만은 태극기를 교회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립운동가들 중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다수가 기독교인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이 좁고 어려워 보이고 험하다 할지라도 이 일이 옳은 길이라 한다면,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 순교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본 회퍼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받아들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광복절이 이미 하루가 지났지만 독립에 몸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신 후에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을 자고 피곤해야 될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노래를 불렀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주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찾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난 시간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역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산상순 설교를 마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니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더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돈이 되는 일을 하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갖고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어떻게 하였냐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왔던 서기관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길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고난의 길, 고난의 길. 다시 한번 고난의 길. 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것은 이제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편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 모으는 데는 좀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미 모였으니 조금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위치나 권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목적을 두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이라 했냐면 나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갈 거다. 너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율법 전문가이고 지성인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어디서 불려가서 일을 했냐면 마치 판사처럼 재판을 하는 곳에 가서 이 행동이 대부분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율법적으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판사 역할을 했던 것이 서기관이었대요. 그리고 서기관 중 다수는 또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바리새파라는 곳에 속해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갑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세한 당에 속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판사예요.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이고 법대 교수이고 판사 역할도 하고 지금 바리새파, 당으로 치면 잘 되고 있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인이자 학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걸 봤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마도 서기관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분은 놀라운 가르침을 하네. 이분 놀라운 기적을 베푸네.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랍비이시구나. 대단한 선생님이시구나. 배울 것도 참 많고 이분을 쫓아다녀야겠다. 지금도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 편에 서게 된다면 나는 아마도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교회에다 보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목사 되면 좀 유명한 사람 되지 않을까? 돈도 좀 벌고 인기 좀 얻을 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들아, 잘못 생각했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것도 먹고 재미있는 시간들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대박. 주한이 같이 해볼까요? 대박. 대박.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완전 대박인 거예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일평생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마을에서 쫓겨난 외톨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 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질병이 치료됐으니 뭐라고요? 대박인 거예요. 로마의 군인은 외국인이고 로마의 병사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 뭐예요? 완전 대박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참 은혜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밤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거죠. 그러니 뭐예요? 대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아픈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잠도 잠시지 않고 그들의 병에,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모두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모두 은혜가 끼쳐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고되고 힘든 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굿 뉴스,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아픔과 고난을 당하여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은 쉽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도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처럼 인기가 많으겠지.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행복은 사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먹는 점심 식사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봤나요? 여러분, 주일 점심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일 점심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저기는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 앞에서 계속해서 그 불을 견디며, 오늘 반찬 뭐죠? 그 장어 냄새 맡으며 몸에 냄새 배면서 그것을 굽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내고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광복을 위하여서 형장의 이스라엘로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시킨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거처도 없고 머리 들 곳도 없는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선순위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한정된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유한함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찬양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무언가는 소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이분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연이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삶에 있어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한이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분 말이 뭐라냐면 건강이 중요하대요. 그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자기 개발이 중요하대요.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휴식이 중요하대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주의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또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갑작스러운 전화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갑작스러운 약속, 무의미한 회의, 타인의 긴급한 요구, 시간 때우기, 과도한 TV 시청, SNS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부터 합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부터 열거나 SNS부터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부터 보십니까? 뭘부터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건강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래요. 자기 개발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항상 뒤로 미룬답니다. 쉼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SNS 보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밤에 불 끄고 눈으로 계속 그거 핸드폰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아빠가 그러죠. 그래서 아빠 눈이 어때졌어요? 안경 썼어요. 여러분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유튜브 보고 SNS 하고 하는 것이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뇌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우선순위냐 무엇이 중요하냐를 잘 정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비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 잃고 삶의 성장도 멈추게 된다고 했던 것이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요 이웃사랑의 최고봉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모르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본다면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꼬집었던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너에게 부모를 공경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요.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것도 아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너는 왜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장례 때문에 걱정하여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닌가. 저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집사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이 잘 되면 그때부터 교회 다시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 찬양팀 관두고 요번 일이 요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찬양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출 목표가 지금 바뀌었는데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매출이 요만큼 되면 그때부터 제가 헌금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제 아들은 공부를 해야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까지만 교회 출석을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잘 되면 너무 바쁘다고 또 핑계를 대고 한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캠핑하러 또 갑니다.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입학했어요. 근데 입학했을 때 안 다녔어요.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 생활하느라 또 바쁩니다. 여러분 자리 잡으면 또 올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자리 잡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전도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1번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따르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순위는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따르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는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고 부자 되세요.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순위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마음의 손을 얹고 나의 영혼에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자,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라. 그것이 리얼러브 공동체의 몇 순위? 1순위. 우리의 1순위는 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되어야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 용어 중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자도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무협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때요? 제자들이 막 껄렁껄렁해요, 안 그래요? 그런 껄렁껄렁한 제자는 뭐예요? 항상 스승을 배신하고 악의 무리로 가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제자는 제자의 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자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같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 오면 비 와서 힘들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힘든 일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결과가 결국 열매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취미생활하듯 동호회하듯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일이 가치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1순위에 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